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끝절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아멘.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인생의 참된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실패하면서 망하면서 또는 비참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또 그리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냥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환경에 쫓겨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 인생이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시간조차 없이 우리는 하루하루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 인생, 또 한 왕으로서, 또 하나님이 주신 세계 최고의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인생과 죽음을 통해 참된 성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은 화려했고 그는 부귀를 누렸고 아버지로부터 통일된 나라를 상속받았던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정말 화려했고 오늘 보면은 금으로 많은 것들을 치장하고 방패도 만들고 또 멋진 이 백향목 나무나 또 레바논의 나무궁으로 또 그 모든 걸 순금으로 입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와 명성은 세계적으로 지혜와 명성이 알려졌습니다. 히람 왕도 또 스바의 여왕도 그의 지혜를 듣고 또 그와 협력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중요시 여겼던 것은 그런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순종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사모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껍데기를 벗고 그의 겉모습과 껍데기를 벗고 나면은 남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도 아버지 다윗을 따라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모습으로 그의 인생은 끝이 났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죽음입니다. 그 이후에 평가가 진행되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하는 말은 아부고 그냥 듣기 좋은 말이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결국 우리의 평가는 죽고 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또 예를 들어 뭐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고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구나.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기리고 또 그렇게 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살아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앞에 나오는 부귀 영화에 대한 것들은 참고만 할 뿐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결국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3절에서 21절은 솔로몬의 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어마어마한 양의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영화를 누렸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초기에 즉위했을 때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자기는 나이가 연소해서 이 백성을 통치하기 어려우니 지혜를 달라. 하나님 그걸 너무 칭찬하셨어요. 그래 너가 부귀 영화가 아니고 또 권력이나 군사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네 앞의 왕도 너의 후의 왕도 너와 같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는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대로 정말 최고의 부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방패 200개 만들고 또 작은 방패 300개 만들고 어떻게 보면요 이 솔로몬 통치의 후반부에는 그 어찌할 바 모를 정도로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자세히 기록 안 되지만은 열왕기를 보면 솔로몬이 이 후반부는 굉장히 타락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무상으로 뭐 몇백억씩 몇십억씩 만약에 물려받았다 이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막 전쟁을 하다 결국 끝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 통일된 왕국을 아무 힘없는 솔로몬이 그냥 무상으로 물려받았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나중 되면 결국은 이 수많은 이 금, 오늘날로 보면 돈,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에 휩싸여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도 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그가 여기 보면요 아주 20절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를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옴이었더라. 막 금이 막 계속 넘쳐나니까 밥그릇이고 또 국그릇이고 또 뭐 자기가 쓰는 나무궁에 거기에서도 순금으로 다 치장을 해서 은은 그냥 너무 흔해가지고 가치를 그냥 보석으로 여기지도 않을 정도였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근데 인생의 참된 성공은 그 잠시 화려함을 누리는 삶이 아니고 그는 영원을 준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의 그 치세를 칭찬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다음에 보면요. 22절에서 28절까지도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요랑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들을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열왕들이 주위에 수많은 왕들이 그의 지혜와 그의 부귀 영화를 구경하기 위해서 또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일정한 예물을 가지고 그를 아련하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하에 이런 왕이 없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재산 또 지혜 이게 모든 왕보다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통치 시대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태평천하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전쟁도 없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또 궁을 만들어 섬기고 이런 시대를 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만 듣고 나면 굉장히 우리가 솔로몬이 참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산 것처럼 여겨지지만 또 아가서라든가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또 얼마나 허무함을 느꼈는지 보게 돼요. 전도서에 보면은 늙음하게 쓴 책이죠. 젊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쓴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그래서 이 청년의 때 그 노년 죽음이 이르기 전에 너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으로 끝을 맺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역대하에는 자세히 기록 안 되고 화려하고 또 그냥 평범한 죽음으로 기록하지만 솔로몬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 부귀 영화 때문에 위험한 지경까지 빠지게 되었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부귀를 누려봤다. 모든 사람보다 학문에는 또 모든 것을 뭐 식물, 수학, 과학 모든 것을 자기가 섭렵해보고
공부를 계속 하는 것도 그건 허무한 일이다. 쓸데없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게 언제 깨달아요? 노년 때에 그것을 깨달아서 젊은이들에게, 즉 인생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 믿어야죠. 우리가 꼭 그 자리까지 가보지 않더라도 믿어야 되죠. 높은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잠시 기쁨이 있지만 결국은 비바람이 치고 또 춥고 외롭고 고독했다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지. 정상의 자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참 뭔가 있을 것 같고 또 뭔가 거기 올라가면 참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가보세요. 가본 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 거울 삼아서 나는 그 다를 것이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이르기 전에 또 어둠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결국은 40년 동안 통치 이후에 솔로몬도 다윗성에 장사되면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으로 그 솔로몬의 화려했던 그 통치 시절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 땅의 허무한 것에 우리 인생에 목적을 두지 말고 이 땅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이 성화, 즉 거룩하게 변화되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는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것이었지만 전도서의 그의 고백처럼 모두가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헛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마지막 소망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와 위치에 있든지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